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보들의 인생 뭘 해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이란 내 한계를 넘어가 보는 거다. 순종이 뭐라고요? 내 한계를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주님께서 시몬과 다른 어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다른 말로 하면 그거죠. 한계를 넘어가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이미 어부들은 한계를 만났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요. 밤새도록 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으니 이번 밤새도록 뭔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그 바다에 대한 지식, 어부로서 살아왔던 지식을 다 총동원 했으니까 지식적 한계에도 다다랐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일평생 쌓인 노하우 다 쏟아부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냐? 오늘따라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냐? 밤새도록 자신들의 노하우들 다 쏟아부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의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야, 오늘은 이게 한계다. 접자.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럴 때에 자신의 한계의 상황을 껑충 뛰어넘어 나아갈 때에 안 됩니다. 이미 다 해봤으면 이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가서 배를 몰고 다시가 그물을 내려볼 때에 이게 순종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맨날 똑같잖아요. 자신의 한계 안에서 맨날 살잖아요.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거하고요. 자신이 가진 돈의 범위 안에서만 있고요.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혀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 오전 예배가 한계예요. 이 이상 못 나가요. 어떤 사람은요, 수요 예배가 한계예요. 그 이상을 못 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한계예요. 그걸 못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기도 1시간을 못해요. 시간이 남아 돌아도 못해요. 한계죠.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을 넘지 못해요. 그냥 불평할 일만 생겨 무조건 반사로 불평이 터져나와요. 걱정을 넘지 못하고 두려움을 넘지 못하고 의심을 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그 한계를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한계가 뭡니까? 5장 22절 23절이 이게 모세의 한계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모세의 한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 보내달라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과 더 심한 노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큰맘 먹고 순종했잖아요. 모세가 큰맘 먹고 순종했잖아요. 큰맘 먹고 헌신했잖아요. 진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해보겠다라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원망, 반대의 목소리, 일을 이따고밖에 못하냐, 핀잔, 게다가 일도 진행이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한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또 순종해요. 또 불순종해요. 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요. 못할 것 같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죠? 그래도 순종하기 바랍니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진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고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은 연속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연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연속성. 여러분, 이게 사실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자신의 한계를요, 계속 돌파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돌파해 가는 거예요.
공부로 치면 예를 들어 내 한계가 70점이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40점 맞은 적도 있어요. 평균 40점. 뒤에서 뭐 한 몇 등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40점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몇 점을 향해 나아가요? 70점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때 물론 제가 기부 세가지고 시험 포기했던 시험에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럼 70점 향해 달려가는 거죠. 70점 됐다. 그러면 한계를 뚫고 또 80점 향해 가는 거죠. 80점 됐다. 100점 향해 가는 거죠. 100점 됐다. 그럼 몇 점 향해 가야 돼요? 200점 향해 가야죠. 수능 시험이면은. 그렇잖아요. 300점, 400점, 500점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한계를 돌파하며 가는 거, 순종의 연속성, 거기에 진짜 강력한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주제이고요. 그러면 순종의 연속성이 주는 유익이 뭐냐?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을 연속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순종을 계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단발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마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세요. 한 번 순종하고 왔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고 바로는 화가 나 있고 모세 본인은 실망했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계속 뭐를 요구하십니까? 계속 순종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뭐하리라? 보리라. 이게 핵심이죠. 또 가라는 거예요. 또 하라는 거예요. 또 감당하고 또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또 헌신하고 한계를 또 넘어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뭐를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이게 순종을 계속하는 자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10개 재앙으로 보고 홍해를 갈라짐으로 보고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하나님 일하심 본 적 있어요? 다 아멘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없다면 그거 왜 그래요? 자신의 한계 아래에 머물러 있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 하니까 하나님을 못 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누구만 일해요? 그 나만 일하지.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걸 도와줍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겠어요? 그냥 내 연약한 힘만 임하는 거지. 그러니 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은 비결, 하나님의 권능 본 거잖아요. 5만 번씩이나. 비결이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조지 뮬러 기도 많이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2시간밖에 안 했어요. 되게 막 기도 많이 한 사람 치고는 약하게 한 거죠. 뭐 저랑 비슷하니까 2시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다 보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를 벌려놓고 기도하고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몽땅 털기. 기억나십니까? 한 목사님의 아들이 유학을 갔대잖아요. 근데 갔는데 가진 돈이 뭐 얼마였더라? 우리나라 돈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어차피 학자금이 되도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렸대요. 그냥 몽땅 털어서 주님 다 받으시고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공부하게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돌아오겠습니다. 몽땅 털어 드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연결해 주셔서 4년 동안에 한 번도 걸음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지고 아름답게 공부 다 마치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본다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금식도 하루 이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며칠씩 하고요? 막 한 달씩 하고 40일씩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말렸는데
새 일에 제가 40일은 못할 것 같고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새 일에 21일 기도는 내가 해야겠다. 교회 이전 전에 할지 교회 이전 하고 나서 9월달부터 할지는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만 정해지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제가 21일 금식 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볼까요 안 볼까요? 저는 기대돼요. 죽진 않겠죠. 21일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의 권능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콩알만해요. 현대인의 문제가 그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콩알만해요. 과거에 비해 돈은 많잖아요. 가진 건 되게 많잖아요.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도 용기도 뭐만 하다고요? 콩알만 하다고. 그냥 감기 하나에 벌벌대고 돈 몇 푼에 막 벌벌 떨고 좀 불편하면 막 난리치고 냄새나면 난리치고 밥 한 끼 굶으면 생 또라이 되고 조금 더우면 더워서 못 견디고 추우면 추워서 못한다 그러고 비 오면 비 맞아서 안 된다 그러고 바쁘면 바쁘다 못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이런 말 하죠. 매너리즘이 왔어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회의감이 들어요. 이딴 소리나 하고 있죠.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커피 먹으러 어디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매너리즘이 안 오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 성장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매너리즘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매너리즘이 옵니까? 맨날 자기 한계 아래에 거기서만 사니까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재미없는데 뻔한데요? 순종이 없으니까 그렇죠.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이 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게 뭐예요? 1, 20분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기도가? 기도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게 뭐예요? 일주일에 그거. 1시간도 못하고. 헌신이 그게 뭐냐고.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어떤 기독교 학자가 그랬대요. 교회 안에는 소수의 선한 사람과 극소수의 아주 나쁜 사람과, 여기까지 공감이 되죠. 소수의 선한 사람과 극소수의 아주 나쁜 사람과 그리고 대다수의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게 교회래요. 안타까운 말이죠. 다시요. 교회 안에는 소수의 선한 사람과 극소수의 아주 나쁜 사람과 그리고 대다수의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무관심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겠습니까? 소수의 순종하는 한계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다수의 무관심한 사람, 순종 없는 사람, 기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도 역사하심도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까? 이거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계를 그냥 믿음으로 돌파해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순종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순종을 계속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엄청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요? 엄청난 성장이 있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겠지요. 왜요? 사람은요, 본만큼 성장하게 돼 있어요. 공감되세요? 본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전할 교회 당에 가서 중간 벽을 이제 밀기 위해 가지고 철거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벽 그거 조금 미는데 100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의견이 이거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또 장로님이 그쪽 현장 일을 잘 아시니까 또 불러서 우리 임승철 성도와 함께 몇 분이 함께 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뭘 알아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그래도 좀 아시지만 저는 뭐 아예 모르니까 뭐 건축 자재가 뭔지 뭐 구조가 뭔지 이게 뭐 판넬인지 뭐 석고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바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사모님이 뭐 수박 산다고 킹마트 잠깐 들렸을 때에 저는 좀 쉬겠다 다녀오시라 하고 차에 남아가지고요. 다 나가시자마자 인터넷 검색 엄청 하고 이제 아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막 엄청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께 다시 가보자고. 공구 가지고 다시 가서 한 이만큼 뜯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늦게 가가지고 다시 다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안에 구조가 다 보이고 내가 공부하고 알아보고 들은 대로 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계획이 딱 잡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시간 전까지 바보였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고 뜯어서 확인하니까 아는 만큼 본 만큼 어떻게 해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까? 뻔해요. 보지 못해서 그래요. 뭐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막 팍팍 성장합니까?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응답을 받아본 사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는 사람은요, 그냥 팍팍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누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순종을 계속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사람들로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허접하잖아요. 믿음이 진짜 콩알 수준이잖아요. 가라갔더니 또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계속 순종하니까 잘 보세요. 뒤에 가면 엄청나게 자라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까지 자랐어요? 역대급으로 자랍니다. 끝판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리더, 최고의 주의 종의 자리까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계속 순종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한계를 돌파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을 보잖아요. 더 큰 역사를 만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보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성장을 안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것 보고 작아질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큰 존재를 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것을 자꾸 깨트리면서 살아야죠. 한계를 자꾸 넓혀가야지요. 믿음의 스케일도 커지고 순종의 스케일도 커지고 기도의 스케일도 커지고 헌신의 스케일도 커지고 꿈의 스케일도 커져야지요. 이러면 왜 성장이 없습니까? 큰 존재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직장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 뭐 큽니까 그거? 맨날 여자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가정에 파묻혀 있고 맨날 애들에 파묻혀 있고 그러니 뭐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이 데리고 나와서도 기도해야지요. 애 데리고 카페는 엄청 잘 가던데, 애 데리고 식당에 엄청 잘 가던데, 키즈 카페 뭐 되게 잘 가던데, 근데 왜 애 데리고 기도하러 안 와요? 남편, 아내, 부모 다 모시고 자꾸 예배 와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줘야지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 만나면 다 그래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예전에는 가정보다 교회, 가정보다 목회, 그래서 진짜 사모 자녀 돌보지 않고 목회만 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목회자들도 교회보다 가정이래요. 가정부터 세워야 된대요. 뭐 어느 부분 맞는 말이겠지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지금 목회 제대로 된 분이 없어요. 아이러니죠? 성장이 없어요. 잘 보세요. 목사님들도 맨날 애들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보고 있어요? 맨날 애들 똥구녕이나 보고 있다는 기저귀나 갈아주고 있고. 그러니 전도할 시간 안 되죠. 기도할 시간 없죠. 새벽 예배 못하죠.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살림 다 하는데. 맨날 뭐예요? 애들 기저귀나 갈고 사모님이랑 어쩌고 데이트나 하고 속이나 먹을 줄 알지. 커피 내릴 줄이나 알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가정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번듯하게 세워서 교회를 통해 가정의 공급을 받을 때 그렇게 하게 하는 게 가정을 가장 잘 돌보는 일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 집중이 됩니까?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해야겠죠? 유튜브 추천이 있어서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주중에 제가 들었는데 깜짝 한 소리 듣고 있더라고. 이분이 4대째 기독 집안의 목회자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목회자시고 하여튼 가족의 목회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식기도 한번 하려면 서열이 자기 꼴찌라 가지고 식기도도 한번 못 한대요.
근데 이분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 돌보지 않고 오로지 목회, 오로지 교회, 오로지 전도, 오로지 말씀. 그래서 맨날 그렇게 집에 손님을 데리고 왔대요. 그것도 막 험상궂은 손님들을 맨날 데리고 왔대요. 사모님을 죽으려고 그러죠. 말이라도 하고 좀 오시지 그러냐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밥상에다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될 거리지 뭘 그렇게 걱정 난리를 치냐고.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미웠대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이 말을 하던 이 아들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사랑 못 받아서 망했어요? 아버지가 가정 안 돌봐가지고 이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이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수련회만 가면 최고의 인기 강사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회에서 섭외 1순위 목사님입니다. 강은도 목사라고. 인기 가장 많아요, 젊은 애들한테. 잘 보세요. 뭐가 가정 돌보는 거예요? 아빠가 크신 하나님을 볼 때에 그게 가장 가정을 잘 돌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남편분들,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애들 쳐다보고 아내 쳐다보고 그 꽁무니 쫓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럼 그 뒤로 누가 따라와야 돼요? 그 뒤로 아내가 따라가고, 아내들 누가 따라가야 돼요? 자녀들 다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등지고, 아내만 본다, 자녀들만 본다, 내 힘으로 해주겠다? 그거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막는 바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쫌팽이 같은 남자 보며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 보며 사는 거 아닙니다. 특히 젊은 우리 청년 자매들 진짜예요. 남자친구 보면 사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의 남친들 머릿속에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제가 팩트 체크, 팩트 폭행. 여러분의 남자친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딱 두 가지. 돈 생각, 여자친구 데리고 모텔 갈 생각. 딱 두 가지예요. 이게 두 가지 팩트예요. 쫌팽이죠. 천박하죠. 이런 남자 보고 살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아야지. 남자를 만나도 큰 걸 보는 남자를 만나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거룩한 비전이 있고 그런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봐야죠, 여러분이. 돈 좀 그만 보고. 여자들 되게 돈을 사랑하대. 돈 밝히는 여자들 보면은 여자 밝히는 남자만큼 어때요? 천박한 거예요. 우리 좀 이렇게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이에요. 사람이 커지고 사람이 위대해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위대한 사람들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크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보므로 우리의 그릇도 다 커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을 계속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점점 더 순종이 쉬워지더라. 당연하죠. 사람이 커지는데요. 그릇이 넓어지니까요. 점점 순종은 쉬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처음이 어렵지. 처음에는 나는 말도 못해요. 어리석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이 신랑이만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 한계를 돌파하고 두 번 돌파하고 세 번 돌파하고 계속 순종으로 자기를 키워나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론이 가서 다 말했거든요. 나중에는 아론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누가 다 말해요? 모세가 다 말해요. 왜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제는. 순종은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처음에야 주일 성수 오전 예배만 해도 어렵죠. 오후 예배 드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청년 중에도 제가 아는 청년, 처음에는 오전 예배만 드렸던 청년이 있어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갔다고. 근데 지금은요, 찬양 앞에서 막 반주도 하고, 무슨 말이에요? 계속하니까 그만큼 성장하니까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왜 어려워요? 여러분이 안에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다고요? 안에서 어렵다고요, 안에서. 안 하니까 그릇이 작고 믿음이 좁쌀만하고 커지지를 않으니까 작은 그릇에 뭘 담으려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처음에 개척하고 예배 드릴 때에 교회 유지도 참 어려웠지요. 우리 사모님 여기 앉아 계시고 저기 설교하면 장로님, 전도사님 그 자리 지금 그대로 나머지는 아무도 안 계시고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 그때는 이거 뭐 시설 유지도 벅차죠. 어렵죠. 처음 개척하고
개척 감사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위로해 주신다고 오셔서 그때 주신 헌금하신 걸로 계속 까먹으면서 그냥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지나고 월세 50만 원 딱 됐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 성장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전하면 더 크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 커지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커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그런 거예요. 쉬운 것 찾아서 나를 줄이고 좁혀가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고 나를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자꾸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봐야지요. 그러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음력으로 하면은 이제 올해 딱 40인데요. 새벽 예배 세대가 아니죠. 50대 중반 지나야 새벽 예배 세대고. 저야말로 청년 때 밥 먹듯이 밤새 놀던 아이입니다. 공부도 절대로 날 밝을 때는 안 해요. 밤 어둑해질 때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밤새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하여튼 밤만 되면 나가 놀고 밤만 되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해졌던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새벽 예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만나 계속하니까 기도의 그릇이 넓어지니까 나중에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쉬워지죠. 그게 악순환이라고요. 안 하니까 어렵고 어려우니까 더 안 하고. 근데 반대로 하면 하니까 쉽고 쉬우니까 더 하고 더 하면 더 쉽고. 여러분 쉽게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보들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맨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진짜 바보 인생. 쉽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맨날 어렵게 살아요. 청소도 진짜 어렵게 하죠. 기도도 진짜 어렵게 하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진짜 어렵죠. 공부 한번 하기 진짜 어렵죠. 설교 준비도 진짜 어렵게 하고요. 살림도 진짜 어렵게 하고요. 전도도 진짜 어렵게 합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안 해서 그래요. 왜 어렵다고요?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계속하지 않으니까 그릇이 조만한데 그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청소가 왜 어렵습니까? 안 하다 하니까 어렵죠. 안 하다 하니까. 기도가 왜 어려워요? 죽어라고 기도 평소에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배가 왜 어려워요? 예배 안 들리니까요. 예배를 드려봤어야지요. 공부가 왜 어려워요?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으니 어렵지요. 설교 준비가 왜 어려워요?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니까 어렵죠. 성경 읽기가 왜 어려워요? 평소에 안 보니까. 어쩌다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게 사는 법을 알아야지. 1999년도 수학 능력 시험 최초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이름 오승은. 이분이 이제 한성과학부 출신 저희 누님 친구입니다. 우리 누님이 이때 392점인가 3점 맞았을 때 이분 만점 맞아요. 최초로. 그때 저는 고3 올라가는 때였고 이때 이분이 인터뷰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한창 H.O.T 인기 많았으니까 전 제키 팬이었고 H.O.T를 아십니까? H.O.T 좋아하십니까? 수능 만점 맞은 분한테. 이딴 걸 왜 묻는지 모르겠네. H.O.T 좋아하세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H.O.T가 뭐죠? H.O.T가 뭐죠?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뭐라 그래요?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말이 공부하기 타고났다는 말이에요. 나는 타고난 공부 체질이 이 말이에요? 아니죠. 무지하게 저 공부 많이 했거든요. 이 말이에요. 무지하게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안 하면 공부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수학능력 시험 공부 안 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죠. 이분의 근황을 찾아봤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수석 입학해서 조기 졸업하고 미국 MIT 생물물리학 박사 취득하고 2013년 세계 3대 과학저널 네이처의 성장판 세포뼈 길이와 관련된 논문을 기고하고 2018년도 하버드 의대 시스템 생물학과 연구원으로 활동. 2018년도까지밖에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되게 큰 일인데 이분은 어렵게 해요, 쉽게 해요? 쉽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큰 사람 됐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강도사님이 저에게 유튜브 보니까 설교가 좋으시대요. 뭐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도 이제 새벽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하기 어렵다고. 목사님은 새벽 설교 준비 몇 시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1시간 반 하는데요. 제가 원래 2시간 했는데 좀 줄었거든요, 시간이. 1시간 반 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너무 시간이 적은 거예요, 이 사람 보기에. 자기는 5시간, 6시간 준비해서 겨우 새벽 열기 준비하는데 1시간 반만 한다니까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분은 5시간, 6시간 해야 돼요? 어쩌다 하니까 저는요, 맨날 하잖아요. 365일 주말 빼고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죠, 준비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핑계, 절대 이 핑계는 대지 마세요. 가장 한심한 핑계가 뭐냐?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것만큼 한심한 핑계 없습니다. 세상에 해보지도 않았는데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안 하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쉬워진다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첫 번째, 예배가 어려워요. 두 번째, 기도가 어려워요. 세 번째, 전도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예배 안 해요. 나는 기도 안 해요. 나는 전도 안 해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가 어려워야 합니까? 예배가 제일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제일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가 제일 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어렵지. 뭐가 어려워야 돼요? 불순종이 어려워야죠. 이게 진짜 어려워야죠. 불평 한 번 하는 게 어려워야죠.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노 거절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져야죠. 목사님 진짜 이런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려워야지. 원망의 말 한마디가 어려워야지. 거짓말 한마디가 어려워야죠. 예배 하루 쉬는 게 진짜 어려워야죠. 불법 한번 하는 게 어렵고 형제 자매에게 막말하는 게 그게 어려워야죠. 막 상처 주는 말 막 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술자리에 한번 참여하는 게 어렵고.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호프집에 갔어요. 술은 안 먹었지만 친구들이랑 워낙에 뭐 자주 갔던 데니까 갔어요. 대신 난 이제는 회심했으니까 안 먹어. 나는 치킨만 먹을게. 니들은 다 먹어라.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 자리 있는 게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막 불편한 거예요. 막 영이 막 진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야 KFC 가자. 치킨 먹으러 KFC 가자. 그러니까 친구들 딱 KFC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어려워야지. 초대교회 교부 중에 저스틴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별명이 순교자 저스틴. 순교했겠죠. 이분이 초대교회 변증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증했냐? 기독교는 결코 사교가 아닙니다. 사이비가 아닙니다. 최고의 철학이고 최고의 원리고 최고의 배움입니다. 이걸 변호했습니다. 결국 이분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예, 그렇습니다. 네가 고집하는 그 시담과 철학으로 인해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건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예, 괜찮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당하고 죽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할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분에게는 왜 이렇게 순교가 쉬울까? 이때 당시에 순교자를 보면 다 순교가 쉬워요. 되게 쉬워요. 순교를 쉽게 해요. 갈등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쉬울까?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비결을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날마다 죽어왔어요. 죽는 삶을 날마다 산 거예요. 날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산 거예요. 재물에 대해 죽고 사람에 대해 죽고 탐심에 대해 죽고 자기를 매일마다 죽여왔으니까 순교도 뭐예요? 늘 하던 건데 뭐 쉬워지는 거지.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뭐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 하니까 믿음이 아주 콩알만 해가지고 순종이 쉬워질 수 있는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이 뭐냐? 한계를 넘어가 보는 거라 그랬죠.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을 계속해 갈 때에 3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 두 번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순종해 가면 7번, 10번, 20번, 일평생 계속 순종해 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계속하길 바라겠습니다. 한계를 뚫고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둘째, 엄청 커져요. 순종 계속하잖아요. 사람이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엄청 자라요. 사람은 본대로 자라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큰 존재 보면 커집니다. 큰 하나님 보면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큰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어른이라고 한다면 자녀들 볼 게 아니고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 등지고 야 니들 다 따라와.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향해 달려가야죠. 그럼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할 때에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계속하면 쉽습니다. 뭐든지 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 하면 그렇다는 거, 안 하면. 그러므로 무조건이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쉬워지고, 믿는 게 쉬워지고, 능력으로 사는 게 쉬워지고, 기적이 너무도 쉬워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51장